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저희들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달간이죠, 이제 저희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능력에 대한 말씀이 우상을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잘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네요. 이 우상이라는 뜻이 이런 면목이 있는지.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늑히 들어왔던 단어고, 뭐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닮을상. 그런데 그 어리석을 우자를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면,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사람인 자 옆에 긴 꼬리 원숭이 우래요. 제가 그림으로 보시면 그 왼쪽에 그림에 뭐가 있어요? 원숭이가 보이죠? 그 사람인 자 옆에 긴 꼬리 원숭이 우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닮을 쌍자 옆에 보면 사람인 자 옆에 무슨 상자가 있냐면 코끼리 상자가 있어요. 코끼리 상자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없어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어 놨을까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사람 옆에 이렇게 동물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옆에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놓고 마치 그것이 자신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코끼리를 자기 사람 옆에 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생각하는, 그 닮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우상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짝퉁 하나님이에요. 짝퉁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를 믿는 행위예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우상을 물리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독 말씀은요, 19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독을 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전에 뭐 아니면 지금도 어떤 우상을 숭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그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특히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방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떠나올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이 같이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에다가 이들 부부를 떨어뜨려놓고 바울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 아니라 아볼로라는 형제입니다. 아볼로. 이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가 저자의 이 묘사에 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믿고 언변이 뛰어난데 그가 오직 죄사함을 준다는 요한의 침례만을 알 뿐이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형제를 만나보니까 아직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제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 양육을 받은 아볼로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가기를 원해요. 자기는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를 들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잘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영향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요. 그럴 즈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금방 곧 있어서 얼마 있다가는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누가 저자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고 전체적인 묘사예요. 중간 정도 되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여행을 곧바로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금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러니까 전에 2차 여행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스니아 안디옥 쪽을 이렇게 돌아다닌 것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다니며 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 북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배소 교회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예배소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거의 3년간을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3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차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이 그림의 맵에 보면은 그 중간에 교회들을 거쳐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그냥 씩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한 번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연히 그 길에 있을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거쳐갔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우상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퇴치했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질 못했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요. 예. 이게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립각도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 요한의 물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침례의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주는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준 침례, 물 정결례죠. 그것도 중요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가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떤 교단들은 침례를 받고 또 성령 안수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그 성령의 안수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잘 읽어보면 이렇게 저자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줬는데 몇 명한테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12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숫자였고 이것은 그들에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실은 뭐 12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잘한 이름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 거하시구나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 일에 영향을 받은 12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옆에서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증인된 자들도 당연하게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에 그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첫 3달을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늘 그랬듯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파들이 힘들이 센 것 같아요. 결국은 바울이 더 이상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 거예요. 3달의 사역을 마치고 쫓겨나온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 서원이죠.
학교, the hall of school이라고, lecture hall of school. 예, lecture hall of school of Tyrannus라는 곳이죠.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아마도 오전에는 두라노라는 사람이 자기 학교를 운영하니까 오후에 남는 시간에 더운 지방이니까 오후에 사람들이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시간대에 바울 사도가 아마도 두라노 서원에서 그렇게 빌려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그 2년 동안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전히 선교를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능력이 주어졌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지참을 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뭐 별의별 것을 다 훔쳐갔겠죠.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가져다가 이렇게 옆에 두고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병고침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간증은 이러한 것을 흉내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론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그 반대에 대한 워닝을 우리들에게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사예요. 누구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붙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훔쳐다가 이제 그렇게 낚기도 하고 귀신 쫓아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이제 다루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귀신이 뭐냐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는 거예요. 예, 행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이게 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있고 멍석 귀신 있고 달걀 귀신 있고 뭐 처녀 귀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죽긴 죽었는데 제대로 못 가고 남은 혼들이 떠돌아가지고 귀신이 됐다는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귀신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김기동 목사의 그 베리아파라는 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모든 병의 근간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병만 들었다 치면 나가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때리고 패고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심각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의 소행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서 낫고 뭐 아파가지고 항생제 페니실린을 맞으면 낫잖아요. 그럼 감기약하고 페니실린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귀신을 통하여 육신이나 정신적,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병 걸림은 귀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관한 것이고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하게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성경은요, 귀신들은 마귀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말을 여러분이 써보시는데 사실 마귀는 어떤 진짜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탄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의 원어의 사탄이에요. 예,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사탄, 세탄. 근데 이 말의 번역이 사실은 마귀예요. 예, 마귀. 그래서 이 존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그 큰 자.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루시퍼, 예, 큰 용, 예,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 사탄을 따라다니는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영적 존재였던 거예요. 천사적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나가서 지상에서 권세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루시퍼 사탄을
쫓아서 같이 따라온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디몬즈, 영어로는 디몬즈, 마귀들이, 귀신들이, 마귀의 쫄개들이든 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령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귀신이라고 표현했으니 이들이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 존재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이 미혹하는 영 귀신에게 자신의 길, 자기의 심령을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부두둑한 삶의 상태를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거나 방치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불건전한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들이 귀신에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교 사역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엄청난 능력이 뭐냐면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사역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얼마만큼이나 강력했는지요. 사람들이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축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정도로 바울의 능력이 세 보였던 거예요. 그런 짓을 하던 그 유대인의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 얘기했어요. 7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7 아들들이 그 짓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 걸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더니 귀신이 악귀가 도리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뭔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귀가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뛰어들려가지고 막 붙잡아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옷을 찢어버리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주렁이나를 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다 본 거야. 이것들이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도리어 당하는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에 그들이 굴복하는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손수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고요. 또 사실 12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이 일을 행하기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보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보시면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능력이 죽은 자도 살려서 그래 살려라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런 능력이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그 일을 사용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앞절에 7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해놓으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된 사역은 뭐예요? 복음을 가면서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만일에 그 일이 귀신을 퇴치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악한 귀신이나 병으로부터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육체의 아픈 거, 우리가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아니에요. 우리가 단실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와. 끝나지 않는 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뭐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최우선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중에 누가 보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여전히 그는 텐트 치는 장막을 만든 사람으로 일했지 자기 재산을 부축해가지고 부를 쌓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자기 프라이빗 젯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저택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부흥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능력을 행하되 그들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이면 여러분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피하세요. 피하는 게 좋아. 그들이 능력을 행해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쌓는 어떤 자기의 이름을 구하거나 영광을 걷는 거 아니면 그 자신들의 재산을 쌓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짓 영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바울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마술에서 사람들이 탈퇴하게끔 해줬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이 행한 일들을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믿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가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먼저 디모데하고 다른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에라스도에서 두 사람을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가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준비토록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여운인지 바울이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3년간이나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나타난 바울의 괄목할 만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마술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마술사들이요, 그들이 어떤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운동을. 어떤 운동이냐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공부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비즈니스의 원천이 되어진 마술에 대한 마술책을 불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두 권 태운 게 아닌 거예요. 보시면 은 5만이나 되는 양의 책을 방대하게 사는 거예요. 5만 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 한 데나리온이나 드라카마로 생각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5만 명의 품삯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방대한 양의 책을 쌓아놓고 불태울 수 있었겠어요. 그 시대의 에베소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부터 탈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마술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마술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숙임수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취미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마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힘들을 조종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심령술이나 신령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절하는 이런 마법사들 같은, 해리 파러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막대기 들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류의 생각과 그런 류의 행위를 하는 엄청난 그 시대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니까 사람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서 그걸 낚여자 하고, 귀신을 퇴치하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돈 벌려고. 이 마술사들은요, 이게 직업이었던 거예요, 직업.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먹고 사는 일을 당장 그만두면, 오늘날 같으면 뭐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것이에요. 그 직업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울도 사실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그랬잖아요, 선교사 하면서. 그냥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줄이 달린 이걸 과감하게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훗날에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에게 쓴 이 예배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믿기는 믿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내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을 그만두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각각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마술가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일을 행했던 것인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으면 주의 말씀이 그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흥하여서 교회 세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술을 쫓아서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간혹 그 쇼핑몰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손금 봐주는 데, palm reading. 그런 샵 보신 적 있으시죠? fortune telling, 카드, 별자리 리딩.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점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들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하게 도와준다고 그러네요. 황당하죠? 정치인들 자기 앞길이 어떠냐고 물어보러 가죠. 우리의 현대인의 생각에도 여전히 이런 마술과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마술 같은 거 그런 헛된 거 믿지 않아요. 그런 건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사고도 예배소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행처럼 번지고 사라지는 세상의 사조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늘 이런 일들을 금하셨어요. 영적인 일들을. 이런 마법이나 이런 어떤 귀신 쫓는 이런 귀신과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의 분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미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에게 말씀에
말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제 미신이 타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막 전해질 때쯤에 에베소에서 또다시 소동이 한번 또 일었어요. 이거는 거창한 소동이 됐어요. 그냥 에베소 전체 CD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이 능력이 꽤 나타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 은장색, 은으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신상을 특히 대부분의 이제 이 시대에나 뭐 또 요즘 아프리카에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뭐 만들어서 파는데 다 이 신상 모양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 모양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지에서 팔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역시 또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비즈니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식품들을 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지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상들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어디다 모셔놓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비즈니스를 그 지방에서 꽤나 크게 해야 하던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상업 조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울과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업을 망하게 하는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전에 있는 여신, 그러니까 아테네 신전에 그 당시에 지금 이 흔적들이 남아있죠. 사실 오늘날의 유적으로도 이게 남아있어요. 이 신전이요. 그 신전에 있는 여신들도 무시당하고 가짜라고 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가만히 둬서는 안 해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소동을 시킨 거예요. 조합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막 길거리로 이제 예배소 길거리로 이 사람들이 몰려나가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서 뭔 일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막 이 소유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군중들이 다 같이 그냥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 앞제비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군중들을 막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두 사람을 본 거예요. 반대 그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막 몰고 간 거예요. 뭐 죽이려고 했는지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끌고 간 거죠.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기의 선교 일행 중에 한 사람 따라다니는 두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극장으로 끌려갔다, 연극장으로 갔다는 건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가려고 그런 거죠. 그 군정 속으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니까 말리죠.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의 친구였던 아시아의 관리직,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서문을 빨리 보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가만히 보니까 이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이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라고 막 변명을 하게끔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나요? 사람들이 안 듣죠. 안 듣고 막 일제히 다 같이 통성으로 막 뭐라고 해요?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테미어라고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친 거예요. 이거를 구호를 외치기를 2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이나 그리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그때 다행히요.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시장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군중들 앞에 나서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할 일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예? 이 당신들이 하는 이 집회, 이 소요를 이렇게 하는 이 일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다. 멈춰라 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뭐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처음에는 은장색이라는 사람들의 조합들이 나서서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관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뿔뿔이 결국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 에베소를 점령해버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은 바울 사도나 선교팀들이 마술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라는 말들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기 시작했다. 늘상 우리는 먼저 뭔가를 변화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여전히 나약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것을 늘상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이 모시던 아테미의 신들이 무용지물이고요. 그 신전이 헛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요. 또 말도 못하는 숨도 쉬지 않는 생명도 없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누구 걸로? 하나님이 만든 물질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누가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종교 행위고 우상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누구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100년의 삶에서 주시는 복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 후에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소유케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러한 우상과 같은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생각과 사고들, 세계관을 아낌없이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지에 휩쓸려서 그런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나무 앞에, 돌 앞에, 금은, 청, 동으로 만드는 우상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전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전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하는 식의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다양한 형상을 깎아서 주모라해서 만들어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는 거 우상이죠. 그렇게 할 때 뭘 잃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참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모습에 동물의 형상들이 있었다는 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원숭이쯤이나 코끼리쯤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우리의 직결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현대사에서 우리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옛 시대와 달리 우리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은근 이런 것들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묘하게 세워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일이나 마술을 행하는 일이나 미신을 믿지는 않는다 여기지만, 그렇다고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우상을 몰아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의 삶을 선택해 가지 않으면 우리도 늘상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채워주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살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사탄과 그 쫄개들이 우리를 죽게 하고 영원히 죽게 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탄과 그 쫄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에서는 아직 우리가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존재로부터는 아직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일이 가능해질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 눈앞에 당장 있는 유혹들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신기루 같은 세상의 사상들에게 현혹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에게 현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도의 길을 따라서 진정한 성장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오늘 저자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쫓아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귀신을 쫓는 일이나 마술을 행하는 일이나 미신을 믿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상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상 그렇게 주님께서는 뭘 바라실까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